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야단을 치고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의지가 뭐냐면 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지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된 거야. 모든 선지서는 잘못됨을 야단쳐 그것을 고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의인들을 이끄셔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의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렇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면 당신이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무언가에 대한 우리가 정성, 치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절대자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을 만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그런데 창조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셨어요. 5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면 참 좋다 이러더니 이제 사람을 만들고 당신의 형상으로 낸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 신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슨 말이 개념이 없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냥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자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타락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로 당신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을 내쫓죠. 근데 재밌는 거잖아요. 구원하기로 했으면 그냥 잘못해도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 그런데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이라는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리고 또한 남자가 땀 흘리고 일을 할 때 그 앞에는 늘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근데 그 구원의 방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 그것을 십자가로 결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뭐 이럴까 이러는 거예요. 또한 오늘도 좀 그런 거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새로운 영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어떻게 다 낡았다. 그래 내가 새 영을 부어줄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6절을 읽어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렇게 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죠. 타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부분에 있지만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세상으로서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진 않고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숭고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로움에 대한 자신의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이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36장 22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여러 나라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모양으로 너희 마음이 지금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는 거야. 뭘로? 야단을 쳐서라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 영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돋보인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이제 신앙이 자고해져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물론 우리 헌신이 아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그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진정한 헌신.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의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내가 감격되어진다면 곧 굳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실 분이구나 라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삼가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명령한 데는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왼쪽으로나 좌로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우리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다. 혹여 그것이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날 수 있는 희생되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막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산다. 복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천국의 이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켜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은 무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해요. 근데 더 위대한 깨달음이 뭐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살다가 보니 자신들이 좀 우쭐하져 있었던 그 마음. 그래서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이러한 모습. 그 마음이 굳었어요. 그 마음 하나님 고쳐주신 거죠. 이같이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있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늘 나가요. 그래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의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는 십자가라는 개념이 뭐죠? 죽는 거예요.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셨잖아요. 저 하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자리로 옮기신 거죠. 이 겸손은 아주 지나친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겸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서 배워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겸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숭고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하나의 숨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남몰래게 흐르는 눈물도 주님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무엇보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꿇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의인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